요한복음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시니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예수를 넣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을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도를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제자들이 그를 믿습니다. 아멘. 그 혼인식장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두세 통이 얼마나 큰 양을 말하느냐, 이거는 작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정확한 이 부표는 잘 모릅니다. 하여튼 적지 않은 이 통입니다. 작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 시골에 항아리들이 있죠. 자, 그렇게 생각하면 비슷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쓰기 위해서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손을 씻지 않으면 밥을 먹지 않는다 그랬죠. 물론 우리도 위생상 손을 씻지만 이 사람들은 이게 법입니다, 법. 그래서 손 씻지 않고 먹는다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죄했지 않습니까? 손 마시면 죄인이래, 죄인. 자, 그런데 이 여러분 보시면 돌 항아리 6이라고 그랬습니다. 본래 이 집에 사람이 많은 것인지 아니면은 돈이 좀 많아서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해놨는지 모르지만 지금 중요한 거는 하객들을 생각해서 준비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결혼식이니까 많이 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 쓰라고 물을 6통이나 담아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물을 채우라 한 걸 봤을 때 현재 상태는요, 비어있다는 거죠. 그렇죠? 완전히 비어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거의 다 떨어져가지고 이제 조금 남아있는 통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돌 항아리에 물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 물을 계속 채우지 않은 걸 봤을 때는 더 이상 그렇게 쓸 일도 없었던 것 같아요. 손님이 계속 오면 또 채우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우리 결혼식 축하해주러 온 사람을 정결례 어긴 죄인으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자, 예수님이 그 한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았는데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너는 나에게 손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죠? 이거 모욕입니다, 모욕. 말로는 초대를 했지만 그 정도로 중요한 게 이 손 씻을 물 또는 발 씻을 물입니다. 이 정결례를 따라 정결하지 않다는 이 물을 이렇게 씻고 오지 않은 것. 근데 하필이면 예수님이 그 물통을 주목을 했어요. 참 재밌죠? 왜냐하면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다면서요. 포도주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포도주통에다 물을 채우더라도 걷다 채우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포도주통이 없는 것도 아닌데, 결혼식이니까 포도주통도 얼마나 많이 준비했겠어요. 근데 거기다 물을 채우라는 게 아니고 왜 정결례식에 쓰는 물통에다가 물을 채우냐 그 말이에요. 손님들 오면은 더 오면은 그 물통에 이제 나중에 포도주가 돼 있으면 그거 떠다 줄 수 없죠.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신지 아시겠죠? 다 이게 마음이 오죠. 진짜 중요한 거는 물에 손을 씻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주는 이 생명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이게 중요한 것이지, 손을 씻고 안 먹고 하냐, 이거는
약간 위생상의 문제였을 뿐이지 본질적으로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 손 씻었니 안 씻었니 이걸 갖고 너는 죄인이니 아니니 이걸 가릴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애시당초에 이 집에는 이제 손 씻은 물이 없습니다. 다 병 걸려 죽으라. 식중독 걸려 죽어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거는 말하자면 우리 히브리서 본대로 이 사람들의 율법 또는 율법에다가 더해가지고 사람의 유전과 전통을 만들어서 너희가 참 구원의 이 즐거움,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맛을 못 보게 하는 이 은혜의 가림막 노릇을 하겠다는 것을 포도주를 만들면서 동시에 그거를 폐하여 버렸습니다. 더 이상 못 쓰게 만들어 버렸다고요. 하인들이 말려야죠. 물론 이제 무슨 일을 하려 하는지 몰라서 그럴 수 있지만 그렇죠. 하인들은 몰랐죠. 근데 옆에 들었기 때문에 이 양반이 무슨 마술을 하려나. 근데 설마 있겠죠. 왜냐하면 하인들 보기에는 이게 맞거든요. 물통에다 물 채우라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근데 물 채웠더니 예수님이 이거를 갑자기 포도주로 바꿔본 게 문제였죠. 이게 하인들 입장에서는 기적을 믿었건 안 믿었건 일단 물통에다 물 채우라는 거는 별 문제가 안 됐어요. 만약에 포도주통에다 물을 채우라 했으면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분명히 그러실 줄 몰라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믿음이 없는 자의 수준에서 시작을 하신 거예요. 물통에다 물 채우라 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결국에 하신 일을 볼 때는 이제 이 물통은 못 쓰게 돼버렸어요. 재밌죠? 하나님 말씀 참 재밌어요. 이래가지고 항아리에다 물을 채웠어요. 아귀까지 채웠답니다. 예수님이 아주 적극적으로 일을 행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본인의 때가 된 줄 알았기 때문이라 그랬죠. 자, 그런데 이 하인들이요, 생각보다 열심히 순종을 합니다. 아귀까지 가득가득 채운다고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런 것처럼 가득가득 채워요. 이 사람들 중에 하인들이니까 몇 사람인지 모르지만 기적을 행할 거라고 예상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혹시 뭘 할까 하고 의혹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본래 그냥 기계적으로 종이니까 시킨 대로 하는 것이지 뭐 이렇게 한 사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적어도 마리아가 한 말을 들은 사람들은 이 양반이 뭘 좀 하려고 하는가? 그랬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물통에 물을 채우는 것도 여러분 손님이 올 사람은 거의 다 왔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질 정도로 마셨으면 이제 이 6통이나 되는 물을 다 쓸 정도로 사람이 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올 사람은 거의 다 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6통에다 가득가득 채운다는 건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일이거든요. 안 그래도 피곤해 죽겠는데 뭔 일을 쓸데없는 일을 시키냐. 우리가 어련히 알아서 이제 손님이 다 왔으니까 물이 떨어져도 그거 안 채워놓은 것인데 여기다가 또 막 물 길러가지고 수돗물 틀어갖고 되는 시대도 아닌데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하인들은 바쁜 와중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쓸데없는 고생을 막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이 양반들의 말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아기까지 가득가득 채웠어요. 하인들의 입장에서는 황당한 짓일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은 열심히 했어요. 거기다가 진짜 황당한 일이 있어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여기다가 소금을 좀 뿌린다든지 말이라도 포도주로 될지어다 이런다든지 이런 거라도 한 다음에 갖다 주라 하면 그나마 안심이 될 텐데 아무것도 안 하고 물 채워라. 지금 힘들어가지고 큰 숨 쉬고 있는데 힘들다 이러고 있는데 그다 갖다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지금 장난하는 거예요. 지금 물 채워놨더니 연회장이 지금 잔치에 포도주 마시고 있는 사람인데 갑자기 물 한 잔 갖다 주면은 이 양반이 하인들 보고 너 뭐하냐 이러지 않을까요? 그죠? 연회장이 누군가는 제가 작년에 설교했던 것 같고요. 적어도 하여튼 이 사람은 뒤에 보면 신랑을 불러서 칭찬할 수 있을 정도의 지위가 있는 이 잔치에 그냥 말 그대로 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전체를 통과하는 형편을 돌아보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 잔치의 즐거움과 즐겁지 못함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자리에 있는
문둥병자가 병이 나왔으면 확인할 사람이 대제사장이죠. 그런 것처럼 이게 모든 이 잔치에 점검사항이 있으면 확인할 사람이 연회장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갖다 주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연회장 입장에서 하인들에게 너 장난치냐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 소리 듣긴 했는데 너 왜 물을 떠와가지고 나한테 지금 야, 포도주 없으니까 물이라도 마시라고 하는 것이냐 하면은 이 정도는 잔치 끝나고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아주 현실 있는 그대로 한번 잘 그림을 그려보세요. 지금 여기까지는요. 연회장 입장에서는 지금 이 과정을 봤다면 그냥 웃을 일이에요. 이게 뭐 하는 거냐 지금.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하인들이요. 여차하면 맞을 짓인데 물을 이렇게 떠가지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니까 갖다 줘요. 제가 여기서 우리가 그동안에 주목하지 않았던 인물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하인들을 보십시오. 아무리 하인들이지만 이 정도 되면 본인들이 할 말을 해야 될 때입니다. 바쁜 와중에 정결례 쓸 물은 거의 이제 올 사람도 다 왔는데 여기다가 통마다 가득가득 물을 채우는 것도 이상하고 무슨 능력을 행한 것도 아니고 그냥 물을 갖다가 떠다 주라. 이게 지금 상황에 맞는 말이냐 있는 거죠.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하인들이 그대로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요. 순종에서 시작해서 순종의 마지막 걸음으로 마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 와중에 제일 순종한 사람은 하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하인들이 받은 복이 있어요. 뒤보면 나옵니다. 또 연회장에게 하나님, 예수님이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한 이유도 있어요. 왜냐하면요. 이 일을 통하여 기적이 표적이란 것,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가르쳐주는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연회장에 갖다 주었습니다. 이 하인들이 순종해서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이 마셨는데 포도주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마시기 전에 포도주를 변해 있었습니다. 만약에 물이었다면 장난치냐 그랬을 겁니다. 근데 딱 보니까 포도주인 거예요. 그래서 마셨더니 맛이 참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언제 포도주로 변했는지 모르지만 물이 가득 채워진 다음에 예수님이 떠다 주라 한 명령이 떨어질 때 포도주 됐는지 아니면 하인들이 이 그릇을 거기 담그는 순간 포도주가 됐는지 아니면 떠서 가는 중에 포도주가 됐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는 없는데 제 생각에는 떠서 가는 중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뜰 때까지 물이었으면 이 하인들이 여기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라고 말했겠죠.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죠. 빈손으로 가는데 떡이 생긴 게 아니고 그 바구니 안에서 떡이 계속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볼 때는 이 떠서 갖다 주라 할 때 이 사람들이 의아해가지고 물을 왜 갖다 주라 하지 하고 그래도 할 수 없다 하고 바가지를 이렇게 담그는 순간 포도주로 되지 않았을까? 이건 어디까지 추정이지만 분명한 건 연회장에게 갖다 준 건 물로 된 포도주지 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연회장은 별말 없이 포도주를 주니까 마셨습니다. 그리고 뭐라 하냐면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한다 그랬죠. 자, 먼저 물로 된 포도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아주 중요한 예언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1절에 보면 유다 지파에 관하여 야곱이 예언을 합니다. 유다 지파에는 실로가 오신다 그랬습니다. 곧 메시아가 온다는 뜻인데요. 왜냐하면 실로는 성막을 두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실로가 온다는 말은 그 땅이 온다는 게 아니라 성막에 상징하는 인물, 즉 메시아가 온다 이런 말입니다. 어제 많이 피곤하셨나 봐요. 자, 근데 이 실로가 오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창세기 49장 11절에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유다 지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옷을 포도주에다 빱니까? 이것은 빠는 게 아니고 더럽히는 거죠. 그렇죠? 우리 포도주가 마시다가 떨어지면은 그걸 물로 다시 빠는 거 아닙니까? 더럽혀진 거지 깨끗해진 게 아닙니다. 근데 성경에는 실로가 오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했더니 유다 지파에는 포도주로 옷을 빤대요. 포도주로 빨면 휘어진대요. 예수님의 피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물로 된 포도주. 포도주가 물이고 물이 포도주입니다. 또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아멘이죠. 목마르니까 물로 가야 되죠.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바뀌었죠. 보세요. 물로 나오라. 돈 받지 않을 테니까 포도주 사 마셔라. 이렇게 돼 있다고요. 꽁으로 포도주 마시랍니다. 물로 나오라고 나왔더니 포도주 준답니다. 참 재밌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예언적 의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물로 나왔지만 포도주를 맛보게 되는 이 기적의 사건을 성경 안에 이미 이렇게 감춰두시고 때가 되면 그 뜻이 드러나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연회장은 포도주를 맛보았습니다. 너무 맛있었어요. 밀도도, 당도도, 불순물의 찌꺼기도 최상급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호세아 2장 8절에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이스라엘에게 준 겁니다.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받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줄 알지 못하고 쓴다는 거예요. 거기다 우상 숭배까지 써버려요. 몰라요. 이 사람은 이 좋은 포도주 어디서 났는지 몰라요. 예수님에게서 나온 건데. 그죠? 근데 하인들은요. 안다 그랬죠. 그들은 알더라. 여러분 여기서 참 중요한 겁니다. 봐보세요. 연회장은 포도주를 맛을 봤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났는지 모릅니다. 근데 같은 현장에 있는 또 한 사람들은 포도주를 맛보지 못했습니다. 어디서 난지 압니다. 저 사람 맛있다고 한 포도주 우리는 어디서 났는지 아는데 그랬어요. 이렇게 되면 보세요. 양쪽이 반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입니다. 이해되시죠? 만약에 한 사람이 나는 어디서 떠온 줄 알아? 그러면서 아이고 맛있다 이랬으면 조작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기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로 짜고하는 것이지 뭐. 왜? 지가 어디서 난지 알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그런 것처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디서 난지 모르는 사람은 그냥 마셨는데 우와 이런 포도주가 있었어.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연회장이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 막 신랑을 불러다 칭찬까지 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걸 놨더냐고. 진짜 경험을 했어요. 근데 어디서 난지 모르고 이렇게 말했으니 이 사람의 말은 순수한 거예요. 참된 거예요. 진짜로 좋은 포도주였던 거예요. 근데 하인이니까 포도주에다 손을 대지는 못했어요. 마시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물로 아구를 채웠더니 떠다 오는 중에 그러니까는 이게 포도주로 바뀐 거를 하인들은 알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 뭐죠? 저 사람이 진짜 포도주라고 진짜 맛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보니 우리에게 이 물을 떠다 주라고 했던 그 양반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느꼈죠. 그럼 나중에 연회장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서로 믿음이 약해질까요? 커질까요? 서로가 서로 확인해 주는 게 되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참 멋집니다. 그래서 이 연회장이요. 하여튼 이들의 말과 경험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확인해 주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확증을 했습니다. 연회장이 이제 포도주가 너무 맛있으니까 신랑을 불렀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낸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할 게 이거예요. 사람마다. 작년에 이 본문 설교할 때는 아마 이 부분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드립니다. 사람마다 하는 짓을 보세요. 이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입맛을 속이고 속이는 것을 알며 또 안다잖아요. 모르고 속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그리고 속으로는 비난해요. 이거 취한 줄 알고 이제 질 떨어지는 포도주 내오고 있네. 이렇게 다 알아요. 알지만 또 비난도 하지만 그렇게 행하는 것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저 집이나 이 집이나 그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다 똑같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이렇게 말하는 연회장 본인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본인도 자기 집에 잔치하면 처음에 좋은 거네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취하고 둔해지고 그러면 질 떨어진 거 낸다고요. 이게 모든 사람이 하는 짓이에요. 그런데 칭찬하는 이유가 뭔지 보세요. 사람마다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갈렙이 왜 칭찬됐습니까? 그 마음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에 우리 예수님이 하신 우리 하나님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은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 세대니까 2000년 전에 유대 땅만 말씀하는 거 아니죠. 모든 죄인들의 사는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마다 똑같이 하면 자기도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다 그렇지 뭐 이렇게 넘어가지만 칭찬할 이유는 안 됩니다. 남하고 똑같이 하는데 무슨 칭찬을 듣겠습니까? 연회장이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는지 알지 못하고 칭찬했지만 이 칭찬은 사실 예수님께 돌려져야 되죠. 예수님은 말 그대로 사람마다에 속하지 않은 분입니다. 사람마다에 속하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이 기적의 맛을 볼 때는 보통 사람이라는 맛을 보는 게 아니고 이분은 메시아라는 맛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시고 하나님의 의에 부합하시는 일을 하심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한 그 행하는 일을 보는 자들을 기쁘게 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서로 속이고 속이는 줄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계속 사람에서 기쁨을 구합니다. 이게 사람마다 하는 짓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걸 넘어가야 됩니다. 진짜 기쁘고 싶지요. 그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특별히 노력하지 않았는데 인생을 살수록 웃음이 없어져 버립니다. 노력한 거 아니에요. 인생을 살수록 얼굴 때 그 밝음이 없어져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실제로 삶이 어릴 때보다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람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타고난 성격도 있겠죠. 또 차이가 납니다. 본인이 한 죄 때문입니다. 죄의 양이 많은 사람은 반드시 어두워집니다. 또 다른 이유들도 있겠죠. 병이 있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기쁘고 싶냐 그 말입니다. 눈을 뜨고 싶은가? 문둥병이 낫고 싶은가? 정말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 속에서 신앙생활 하고 싶은가? 진짜 그렇게 원하면 주님 앞에 달려가면 됩니다. 주님 앞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씀하시고 주님이 시킨 대로 하고 물을 여기 물 안 채워도 되는데요. 그러지 말고 물 채우라면 물 채우고 떠서 갖다 주라면 아니 이거 포도주도 아닌데 왜 갖다 그러지 말고 갖다 주면 그러면 기뻐집니다. 사람마다 똑같은 방식으로 어제의 슬픔을 오늘의 기쁨으로 바꾸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시킨 대로 하면 진짜 예수 믿는 맛이 납니다. 즐거워집니다. 어제 말입니다. 우리 시찰에 목사회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또 나와서 자기 교회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참 희한합니다. 진짜로. 나와서 이야기하는 목사님들의 반반 딱 나뉩니다.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는 목사가 있는가 하면 그와 아무 상관없는, 죄송하지만 새 날아가는 소리하고 그리고 말하는 목사가 반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면 인사할 때 신앙적인 인사했던 사람들은 역시 기도를 뜨겁게 하고요. 쓸데없는 그냥 사는 이야기 하고 갔던 분들은 같이 기도합시다 하면 기도가 별로 그렇습니다. 그뿐인가요? 대화에도 나타나요. 계속 갈립니다. 갈립니다. 누가 뭐라고 해요? 왜? 속에 있는 것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런데도 기쁜 때는 언제냐면 그 은혜의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의 대화와 그 모임에서는 이 전체 모임의 분위기가 그쪽에 무게가 있기 때문에 계속 이쪽 사람들에 의해서 은혜가 나오는데 저쪽 사람들이 얘기해서는 은혜와 기쁨이 별로 없습니다. 희한하죠? 본인들도 그렇게 말해놓고 대화 끝나거나 앞에 말 끝나고 박수 칠 때 박수 소리가 별로 그래요. 듣기에는 은혜 나는 이야기가 좀 부담스럽지만 박수를 확실히 크게 합니다. 그런데 쓸데없는 소리 하는 사람들은 막 웃으면서 들어요. 근데 들어갈 때 박수는 별로 그래요. 이게 사람마다예요. 사람마다. 진짜 기쁨이 어디서 난지 알거든요. 우리의 영혼이 움직일 정도로 힘이 있는 건 어디서 난지 알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쫓아가면 돼요. 그러면 거기서 진짜 참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앞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여자한테 요즘에 무슨 상담이나 심리 공부한 사람처럼 그 힘들었지? 아이고 남자 5이나 살고 또 네 버리고 가고 아이고 힘들었구나 이러지 않았어요. 예수님 말씀 보세요. 남의 부끄러운 거를 왜 꺼내세요? 그럴 상황이에요 지금.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여러분 결혼에 한 번 실패해도 생판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같으면 거기 붙어 있겠어요? 그리고 남의 속을 알면 그냥 혼자 말고 있으면 되지.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뭐하러 이런 소리를 해요? 언제 봤다고? 그죠? 예수님이 말입니다. 이 여자 위로해 주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 여자를 변화시키고 살려주려고 하신 말씀이지 잠깐 몇 분 동안에 물 한 잔 얻어 마시려고 여자 위로해 주는 이야기 아닙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고 불쾌한 이야기인가요? 그런데요. 대화를 하다가 보니 예수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동네 들어갑니다. 그냥 거기서 아이고 힘들었지 여인이요. 이러고 말았으면 여전히 숨어 살아야 돼요. 기쁨이 어디서 나옵니까? 사람마다 하는 짓 안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하는 거 하면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순종하면 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첫 표적이라고 했어요. 표적은 기적인데 표가 되는 기적이기 때문에 표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슨 표를 나타냈죠? 메시아 된 표를 나타냈다는 겁니다. 자기가 메시아 된 표적, 즉 많은 뒤에 따르는 기적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말해줍니다. 바다를 잠잠케 했을 때 저가 뉘기에 하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무릎을 꿇었단 말이죠. 그것도 표적입니다. 그런데 첫 표적이라고 했잖아요. 기적 중에 본인이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내는 첫 번째 기적이 이 가나에서 있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자기의 정체를 나타내는 첫 번째 기적이라는 겁니다. 표가 메시아인 것을 말하는 기적이기 때문에 표적이라고 그랬으니까요. 첫 번째 표적이니까 본인이 메시아라는 걸 나타내는 첫 번째 기적이었다는 겁니다. 이거를 확신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뒷대로 나옵니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의 영광이 뭡니까? 1절에 보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아무렇게나 쓰지 않아요. 그의 영광, 아버지의 독생자로서의 그 영광을 예수님만이 갖고 있는 그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이 기적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 메시아임을 나타내는 첫 번째 표적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적을 행해서 무슨 결과가 나왔습니까?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표적을 주실 때는요, 믿음을 만들기 위해고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지, 쓸데없이 괜히 무슨 염력 행하는 그런 차력사들 있죠. 자기가 무슨 천능력 행한다고 숟가락 따보고 눈 딱 힘면 숟가락 굽어져 버리는, 이런 숟가락 버리는 이런 일은 안 해요.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먹을 양식이 없는 것을 있게 하는 우리 유익을 위하여 하시고, 본인이 하나님의 메시아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시지 그 외에 다른 것은 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따라왔지만은 이 표적을 보고 영광이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났기 때문에 더욱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저 역시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바가 있고요,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깨닫는 바는 사람의 계산하고는 이 예수님의 기적이 하는 과정을 보면 상식하고 안 어울리는 게 더러 있어요. 참 희한하다 그러죠. 그러나 주님 말씀은 66권 전체를 보면 그런 데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걸 따질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마다 주지 못하는 기쁨과 복을 반드시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저는 이 기쁨을 맛보기를 원하고요, 이 기적이 우리에게도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확고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설교를 듣고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믿음이 커갑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기적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표를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더 확실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소망해야 됩니다. 왜 예수를 믿는데 그거를 꿈을 못 꿉니까? 왜 그걸 소망을 못 합니까?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뭐 그런 일이 없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덜어 있었습니다. 포도주만 맛보고 그냥 좋다고 한 연회장 같은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렇지, 하인들같이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이었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구나, 이렇게 보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 원하는 것은 더욱 주여 더 주시옵소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살아가는 신앙이 이 세상에 미혹도 당하지 않냐고, 정말 우리가 진짜 생명길을 걸어가고 있구나라는 확신 속에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